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그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이 실렸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이 마지막이 좀 가관입니다.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여기에 해당하면 아줌마랍니다. 여러분, 헬스장은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일부 여성들,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 때문에 큰 피해를 봐서 이 글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고요, 헬스 매장에 붙여두었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내건 헬스장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오죽했으면 주인이 이런 글을 내걸었을까,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아줌마가 그런 게 아닌데 이 글을 보면 아주머니는 마치 몹쓸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될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헬스장 운영을 계속할 마음이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붙여놓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헬스장에서 있은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노 키즈 존, 노 펫 존, 노 시니 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게 있다고 하네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표현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한계와 안타까움이 조금 제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꼭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함께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나 친구로 사귀어도 괜찮습니까? 아닐 겁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도 아무나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문턱은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교인의 자격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와서 아무나 다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례도 받아야 하고요,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출석의 기한도 돼야 하고요, 헌신에 대한 각오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교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하면서도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연약과 한계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원래부터 한계와 연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와 연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될 때 서로의 다름은 다양함과 어우러짐이었고, 연약과 한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은 비교와 차별로 변하고 말았고, 다양함은 분열과 다툼이라는, 분열과 다툼, 나눔이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의 옳음을 앞세워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었을까? 아니면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좀 무례해 보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의 중요한 일에 성가시게 끼어들어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존재쯤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한마디씩 끼어들면 조용히 하라고, 너희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상대할 시간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른들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간주했을 수도 있겠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제자들은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안내문을 만약 내어붙인다면 제 생각에는 No Kids Zone이라는 팻말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어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에 사용된 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짜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깊고 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매우 화가 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노키즈존을 내걸었는데 제자들이, 주인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No Kids Zone이라는 팻말을 내건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의 오해 혹은 신앙의 착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의 오해나 착각은 우리에게 그리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나친 확신이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오해와 착각을 일으킨 제자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사람, 혹은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 여러분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신앙의 오해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나는 잘한다고 해서 한 건데, 나는 옳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이 신앙의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여러분 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너희들이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됨의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상화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에 비춰서 어린아이들을 무죄하거나 어른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문을 읽는다면 그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나 특징을 찾는 것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순종적이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본성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순진함과 천진무구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믿어야겠지만 그런데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순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니까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 대해 언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법적인 규례를 따라 생활하기보다 전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에게 의존적이었던 당시 팔레스타인 상황에, 팔레스타인 문화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존한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히 부모이거나 특히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이 몇 살이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살을 의미하기도 하고 18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와는 또 다른 단어의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어린 유아, 젖먹이 아이를 뜻합니다. 어린아이가 몇 살일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가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려 했다고 하는 13절 본문에 주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다양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 발로 걸을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의 강한 의욕이 담긴 표현입니다. 부모에 의해 데려옴을 당한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 의존의 모습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신뢰할 만한 자질을 지니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랬을 거고 어떤 부모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도권을 쥐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들,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끌고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의존과 신뢰의 모습을 보는 단서를 본문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의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와 의존이 깨어져 버리면, 특별히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뢰와 의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장명원 강도사가 믿음에 관한 비유를 말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신뢰와 의존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장명원 강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설교 원고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 원고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절벽 사이에 튀어나온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산으로 가다가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잡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버텨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더라도 손을 내밀어서 나뭇가지를 잡지 않는다면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를 건져줄 거야 라고 확신은 하지만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의심하고 불안하더라도 어쨌든 손을 뻗어서 잡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를 보고 저 나뭇가지가 나를 견디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뭇가지를 붙든다면 그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나뭇가지의 강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허약한 나뭇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강인한 나뭇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장강도사가 소개한 이 비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뢰와 의존에 대한 아주 유익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약한 나뭇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강인한 나뭇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낫다. 참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이게 장강도사가 본인이 한 건지 어디서 빌려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멋있는 말입니다. 허약한 나뭇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강인한 나뭇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신뢰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에게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나는 너희 모두를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어린 아이까지도 구원하고도 남을 단단하고도 변함이 없는 나뭇가지와 같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종교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규례를 의지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 앞으로 나온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허약한 나뭇가지에 대한 자신의 강한 믿음을 세우는 모습이라면, 제자들이 말입니다, 강한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강인한 나뭇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주님은 강인한 나뭇가지가 맞다는 겁니다. 신자는 강인한 나뭇가지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강함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흔들림을 자주 경험하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의 흔들림을 다시 강하게 하여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다 마음가짐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나뭇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신뢰와 의존은 배우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나 뛰어난 활동을 무시하라고 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말은 맞습니다만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의 경험을 신뢰하지 말라, 너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도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직장을 한번 옮겨보는 것이 좋을까? 언제쯤 결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지도 못하거리와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15절은 어린아이에게 볼 수 있는 신뢰와 의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거죠.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과 태도로 사람들도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데리고 온 이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힘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겁니다. 자기의 선택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 강한 의지나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 부모에 대한 의존과 신뢰 때문에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모습이 볼품없고 못나 보여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No Kiss Zone이라는 그 팻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막아섰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도 받들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도 주님께서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무거운 의무감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온 것은 그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요?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느낄 수 있는 현상학적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먼저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따끔한 책망과 가르침이 될 것이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에게 나왔지만 No Kiss Zone이라고 적힌 그 벽에 막혀서 당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따끔한 책망도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며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라고 느끼는 분이라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o Kiss Zone을 앞세운 제자들처럼 어설픈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자라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려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축복과 안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외적인 번영과 성공, 풍부한 누림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거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수를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는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감사가 입에서 절로 나올 상태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은 누리고 형통하며 성공할 때를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힘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담은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시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나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주변에 그분에게만 안수를 받아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안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사꾼이거나 이단일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안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 그 복을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안수가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는 수단이나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녀 축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와서 올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쭉 섰는데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다가 다 내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기 있는 목사님에게 가야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가면 좀 더 신령하니까. 다행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많이, 다른 줄보다 좀 많아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 신방 권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한 명씩 차례대로 이렇게 보내셔서 제 앞에 많이 설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나 교육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할 때 그것을 마치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믿음 없음이나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음, 입장 불가라는 팻말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복이요 안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마냥 편하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받았으니 그만이다, 받았으니 이제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받았으니 그만이거나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받았으니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받았으니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한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영광을 구하고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소유의 풍성함을 힘으로 삼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주님이 가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또한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미 임했으나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매 순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매일같이 받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팻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니 어느 누구나 오세요. 돈이 없어도, 볼품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자라면,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오세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상의 삶이 어쩌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과 힘듦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빠를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유행을 따라 행하면 좀 더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일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누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로 오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늘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